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제자이고 한쪽은 팬이지요. 제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팬이었던 사람들. 칼 아이들먼 목사가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이라는 책을 통해 제자와 팬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초청의 조건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인종, 사회적 위치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셨죠. 세리나 창녀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기에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켜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할 수 있도록 등에 얹는 기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걷자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멍에를 메는 두 마리의 소는 동등한 힘을 가진 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밭을 잘 가는 힘이 좋은 소와 이제 밭을 가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 소를 함께 멍에를 메어준다고 하죠. 이렇게 하여 새로운 소가 능숙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다니며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소가 일을 능숙하게 되면 새로운 소를 그 소와 멍에를 매게 해주고 한다고 하죠. 그렇기에 새로운 소는 사실 큰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은 노련한 소가 거의 쓴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워가며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그분과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초청에만 응한 후 가만히 있습니다. 카일 아에드먼 목사님은 마태가 과거를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당장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은혜의 초대를 매일같이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 초청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응하여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매일같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팬일 뿐이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신 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않고 초청받아 나온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이지 팬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칩니다.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고 하나는 또 점진적 회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회심은 회심의 순간이 너무나 극명해서 저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 회심입니다. 반면에 이 점진적 회심은 언제 그의 삶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이 분명한 그런 종류의 또 회심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합니다. 성격이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증거하는데 굉장히 움츠러들고 또 때로는 숨기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죠. 제가 급진적 회심과 점진적 회심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예를 드는 사람들이 이 급진적 회심은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거기에서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고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점진적 회심은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회심의 종류로서 니고데모를 제가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고, 그 후에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숨겨진 제자로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시신을 자신에게 맡겨달라.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묻는 그런 일을 하죠.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당시에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당시에 예수가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편드는 것 같은 행동이 그에게 어떤 악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약관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더냐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맡겨달라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서 향료, 몰약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이 향료를 예수의 장례를 집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것 아니면 저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숨겨질 수 있지만 정말 그 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 표현되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평상시에는 숨겨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드러내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저희가 차례차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도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시체를 가져간 것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런 그 복음서의 묘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그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옹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판 과정 자체가 좀 불법적이다. 그것이 원칙에 위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에서만 소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대우, 취급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증거했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예수를 편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거듭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을 잘못 이해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그 엄청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가 그걸 설명드릴 때 이처럼이라는 말을 그 앞문장을 받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앞문장이 뭐냐면 광야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 사이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올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를 돌이키거나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았다라는 어떠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산헤드린이 무엇인가 잘못된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적당하게 예수를 편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고 중간에 예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편들어주지 않고 그저 절차상의 하자만을 따졌을 뿐 그다지 적극적으로 예수를 편들 생각이 없었던 그런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사회생활할 때 우린 적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리죠.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어떤 불편한 어떤 그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그런 모습으로 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불편함, 그 행동의 제약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그런 현장 속에선 특별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그저 어떻게 타협을 제시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신실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의 삶은 또 나름대로의 규칙과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신앙의 삶과 일상 사회의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내 정체를 드러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불편함,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내 어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섞여 사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대답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성품적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모든 면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극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부분 속에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삶에 있어서 생기 있는 신앙적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서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돌이라는 말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태도나 삶의 자세를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당돌함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해서 찾아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섰던 사람이 지금 정치적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가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아세요? 리트라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 근데 100근이에요. 100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향유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향유 한 근이에요. 한 근인데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 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면 100근이면 얼마겠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어지는 이 향유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이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당돌한 모습으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예수의 장례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로소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배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데 너무나 서투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숨기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죠? 이뤄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요. 그다음부터는 한두 가지 실수만 해도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식의 엉뚱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차라리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떤 손해들은 절대 감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적당한 면에서 그저 내 신앙을 내가 혼자 스스로 붙잡고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온전치 않고 적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은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빛은요,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상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뒀던 모든 가림막이 사라져버리면 빛은 반드시 속성상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요, 거짓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신앙은 용기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가 뭘까요? 2일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이들이 왜 변했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일 후에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숨겨져 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로 작동하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본질적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적이 그들을 믿음을 참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은 자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곳에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신앙을 결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소한 삶의 문제들을 병을 고쳐주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임금 삼고자 합니다. 저 사람을 임금 삼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 저 사람이 그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풍요와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하는 시도는 등장하지만 예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부정하시고 숨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양으로 내어주시는 사건,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당돌하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온갖 희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새로 만들어 놓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이용해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무덤은 사라졌지만 요셉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생긴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액수죠. 엄청난 헌신을 보입니다. 이 몰약과 침향의 사용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장례에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건 왕의 장례밖에 없습니다. 왕의 장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이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내 것을 확대시켜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풍성과 성공을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실되게 증거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신앙적 태도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무엇을 버렸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얻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자기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마련한 무덤을 내어주고 왕의 죽음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향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삶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증거하는 예수의 참 제자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이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리려고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영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에 산에서의 전쟁에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람의 베나닷 왕. 그는 아벡 평원에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는 아합 왕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뿐 아니라 평원의 신이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람의 베나닷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 아합에게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머리에 띠를 띠고는 불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투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 여러분, 제가 우리 아합 왕의 종 베나닷입니다요. 부디 아합 왕께 전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합 왕의 종 베나닷이 간신배들의 농간에 잠시 정신이 나갔어서 왕께 갈을 빼드는 죽을 죄를 채웠지만 긍휼이 많고 너그러우신 아합 왕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생명을 좀 살려주시라고 부탁 좀 해주시오.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아합 왕께 아뢰고 오겠소. 아합 왕이시여, 아람의 베나닷이 허리에 굵은 배를 동여매고 자신의 부하들과 와서는 용서를 빌며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찌할까요? 그를 단칼에 죽이기 원하십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직 살아있었는가? 그를 해하지 말도록 해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가서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네. 베나닷은 들어라. 우리 자비하신 아합 왕께서 너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며 만나겠다고 하셨다. 나를 따라오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역시 우리 아합 왕님은 통이 크셔, 통이.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비굴한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아합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합 왕의 형제, 저 베나닷입니다요. 왕 같은 높으신 분이 저 같은 천한 몸을 형제라고까지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하의 아람 왕 베나닷께서 이 어찌 천한 모습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어서 이리 가까이 와서 나의 전차에 오르도록 하십시오. 이래 황송할 때가 아합 왕이시여. 저희 아버지께서 아합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상납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합 왕께서도 우리 수도 다메섹의 모든 상권의 주인이 되셔서 상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그 아주 고맙고도 기쁜 제안이군요. 좋습니다. 베나다 왕께서 그리 좋은 제안을 해주시니 나도 베나다 왕을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드리지요. 오, 역시 아합 왕은 인자하심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2번이나 공격했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람의 베나닷 왕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줄 즈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보내 말씀을 전하게 했던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다른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라는 것이었죠. 이보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나를 때리라고 하셨네. 뭐? 자네를 때리라고? 그게 무슨 일인가? 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네.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자네를 떠나가는 즉시 사자가 나타나 자네를 죽일 것일세. 뭐? 뭐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고 떠나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길을 떠나가다 다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지요. 이보시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나를 때리라고 하셨네. 어서 나를 때리게나. 이번에 만난 사람은 선지자의 말에 힘껏 선지자를 쳐서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얻어맞은 선지자는 일어나서는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리고 길에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고는 아합 왕을 기다릴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